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중형교회 몰락의 위기 극복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 프로세스,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신앙 프로세스의 혁신, 이는 이제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양육 강식, 물질 만능의 이 서바이벌식 이제 세계관 가치관을 철저하게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제 상생 공동체적 세계관 가치관을 이제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식, 지체의식, 상생 공동체주의적, 관계중심주의적, 이타주의적 이제 심리, 사고 체계를 구축하여서 이제 나는 누구인지를 아는 이제 정체성의 올바른 정립,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올바른 동기,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올바른 이제 목적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삶의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이제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이란 이렇게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의 정립, 올바른 마음과 생각, 곧 올바른 심리의식, 사고체계, 그리고 올바른 삶의 동기와 목적, 올바른 삶의 수단과 방법이 구축이 될 때 이제 콩을 심은데 콩이 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공이라는 열매, 행복이라는 열매를 이제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제 신앙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형교회 몰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프로세스 혁신과 함께 반드시 교회 공동체 시스템을 혁신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 공동체의 시스템의 문제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절대로 동역할 수 없는 이제 구조적인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조직 구조가 단절되어 있고 이제 소통과 이해와 포용력이 저하되어 있는 이제 구조적인 그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교회 공동체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시스템 사고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이 조직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 하시고, 이 반석 곧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할 책임과 의무, 사명이 있다는 것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상생 공동체 시스템을, 이제 조직 시스템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사도 바울의 시스템 사고에 대한 몰이해, 오해,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동안 이제 이 교회 공동체의 그 시스템이 역기능적이고 선순환적이지 못해서 이제 교회 시스템 가지고는 일을 하기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조직과 시스템으로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는요, 지독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시스템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몸과 같은 공동체 시스템을 가지고 공동체적 과업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 각자가 혼자서 스스로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과업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은 우리 각자가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서 수행하려고 하면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제 동역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이 공동체적 관계가 되어야 비로소 이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공동체적 과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이제 성경적 사역 원리인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성공적인 삶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시스템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수행할 때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공동체적 과업이라는 것이죠. 이 원리는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이 공동체적 시스템 사고를 가지고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장사를 해야 이제 비로소 그 모든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시대 지도자들, 리더십은 사도 바울처럼 시스템 사고가 탁월해야 합니다. 이 조직 시스템을 통찰할 수 있는 이제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탁월한 시스템 사고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성도들을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사람의 몸, 곧 인체를 비유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렇게 사람의 몸과 같은 유기적인 공동체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람의 몸의 지체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이제 상생하는 공동체 시스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제 사람의 몸과 같이 유기적으로 연합된 이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지체들이 각자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그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피부세포와 신경세포와 근육과 뼈로 연결되고 상합되어 융합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서로를 돌보며 이제 상생하는 유기적 연합체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시스템 사고는
이제 오늘날 국가나 기업 경영을 위한 이제 조직 개발 학자들의 이 시스템 사고와 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오늘날 조직 개발 학자들이 말하는 조직 개발의 정의, 조직 개발의 목적 가운데 바로 사람의 몸과 같이 작동이 되는, 이제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는 이 조직체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조직 그 체가 이제 수많은 이제 사업을 경영하는 자들이 원하는 꿈의 조직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조직 그 학적으로 다양한 이론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시스템은 이제 한마디로 오늘날 조직 개발 학자들이 말하는 이제 조직의 유효성, 실효성, 효율성이 최적화되어 있는 이제 꿈의 조직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 원리가 바로 사랑으로 작동이 되는 사람의 몸과 같은 시스템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조직 시스템 사고에 눈을 뜨게 되면요, 이 시대의 교회 조직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게 되지요. 이제 교단 교파주의, 개교회주의적, 또 개인주의적, 자기중심주의적, 단독 목회형 목회 시스템, 절대로 유기적으로 동역할 수 없는 이제 목회 시스템의 문제를 보게 되죠. 서로 분리되고 단절된 조직구조, 업무구조, 절대로 동역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 고려되지 못한 이제 조직구조, 은사와 재능,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고려되지 못한 직무구조, 책임과 의무와 고난이 올바르게 설정되지 못한 의사결정 구조, 특히 단독 목회, 단임 목회라는 인사제도와 이제 부교육자들은 1년 단임, 임시직이라는 이상한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인사제도는 수직 기반의 종속적 목회 조직 시스템으로 이제 이 목회자들끼리도 절대로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동역할 수 없는, 상생할 수 없는 이제 반복음적인 공동체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 임시직으로 부임한 교육자가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의문이 생기는 이상한 인사제도인 것이죠. 단임 목회자, 부교육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올바른 조직구조, 올바른 직무구조, 올바른 의사결정구조, 올바른 인사구조를 이제 가지고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이제 조직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의 조직구조, 직무구조, 의사결정구조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고난을 소수의 몇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온갖 잘못된 의사결정이 남발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신뢰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오늘날 담임 목사 세습, 온갖 재정사고, 온갖 도덕적, 윤리적 이 추문을 양산해내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바로 이렇게 반복음적인 조직 시스템이 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올바른 조직구조 설계, 직무구조 설계, 의사결정구조 설계, 올바른 인사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 이제 조직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이제 목회자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조직 설계나 직무 설계, 뭐 의사결정 설계, 인사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 이거는 아주 상당히 그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이제 이 공동체 이 조직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문제는 이제 보다 전문적인 그런 그 학습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하죠. 전문가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연구를 하고 또 다양한 이 조직 설계에 대한 학습을 하고요. 또 이 여러 가지 이 프로젝트를 이제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의 조직을 이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게 되지요. 다만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직 구조, 직무 구조, 의사결정 구조가 이제 복음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의 조직 시스템은 반드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이제 동역할 수 있는 이 구조적인 그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누가 고난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깊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